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후반부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곧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공통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듯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 주목할 점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것인데, 그 행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다. 신자와 그 공동체인 교회를 동참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에서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그 구원을 완성하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 4장부터 6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이에요. 한번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권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하는 이 권함의 내용들은 6장까지 크게 4단락으로 4개의 권면들을 주세요. 우리가 앞서 1장부터 3장의 특징이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4장부터 6장까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기에 우리를 권면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이기 때문에 각 단락이 시작할 때마다 4단락이라고 그랬어요. 이 단락이 시작할 때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이런 형식으로 공통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씩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먼저 4장 1절이 첫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의 그 권면은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 단락은 4장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4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서도 공통된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다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방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권면은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은 5장 15절부터 6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하라.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 복이 되는지 살피고 주의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4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4가지 권면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4가지 권면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구원을 우리 안에서 진행하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방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 네 가지 권면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 날까지 우리 신앙의 목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권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안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네 가지 권면은요,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명령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또 달리 말하면 이 네 가지 명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우리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방식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또 우리의 염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네 가지 명령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살피고 또 주의하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생각하십니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선포의 방식, 전하는 방식을 생각하지요.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저도 인천에 살 때 1호선을 타고서 사형리를 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학교에서 끝나서 가는 길에 사형리를 가지고 지하철에서 이제 옆에 있는 분 조용히 가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전도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하철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선포하면서 전도하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만이 유일한 전도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임예송으로 찬송한 것처럼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소망의 날을 앞서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네 가지 삶의 태도와 실천을 따를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맥락은 이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4장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네 가지 명령 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들은,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이방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외국인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여기서 이방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죠. 반대로 이방인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신자,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죠. 현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그러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신자의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달리 말하면 여러분도 과거에는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밖에 속해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의 나라에 속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염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힘과 의지를 우리에게 새롭게 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기쁨도 주시고 또 특권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전에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이 명령은 우리가 과거에 이방인이었는데 현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 된 것처럼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에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복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현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나 우리 이웃이나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삶의 모습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방인인 남편, 이방인인 아내, 이방인인 자녀, 이방인인 형제, 이방인인 이웃, 그분들도 언젠가 머지않아, 아니 오늘이라도 우리 자신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명령하면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이방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어떤 그런 삶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먼저 4장 18절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현재 상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 사람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을 하나씩 보면은요. 먼저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방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방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또 마음이 완고함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지각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또한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라고 기록하죠. 세 번째 특징은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라고 말해요. 또 자신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기도 하고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당시 현직 부장판사였던 사람이 쓴 책을 보았습니다.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참 재밌게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현직 부장판사로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제 나름대로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이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유독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유독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진단하냐면 왜 그런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획일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줄로 쭉 줄 세우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무엇인가 한 줄로 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죠. 성적으로 줄 세우고 학벌로 줄 세우고 직장으로 줄 세우고 직위로 줄 세우고 사는 동네로 줄 세우고 차종으로 줄 세우고 애들은 성적으로 줄 세우고 삶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줄 세우는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분은 판사로서 숱한 재판을 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의 그 더러운 속내 그리고 그 민낯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 번듯하게 살고 싶어서 묻지마 투자에서부터 납치 강도까지 불나방처럼 자멸적인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평생 1등을 유지하려고 죽을 만큼 노력하다가 직장에서 단 한 번 맞은 작은 좌절에 그만 목숨을 끊는 사람, 수백억 자산가의 자녀들이고 각자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도 다른 형제가 더 많은 재산을 받은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10년째 수십 건의 재판을 벌이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들 하는 만큼 혼수도 해주고 결혼식도 근사하게 해줘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무리하다가 결국 자식을 파경에 이르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자신이 이제 재판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예로 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어떤 때는 우리 사회가 집단적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또 이런 표현 듣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몇 살이야? 이런 표현들이 자주 튀어나오는 사회.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놓는 사회, 자기보다 약한 것 같으면 밟으려고 하는 약자 혐오와 위약적인 공격성을 표출하는 사회, 약자는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사적인 사회, 남들 눈에 비치는 내 모습에 집착하는 문화, 집단 내에서의 평가에 개인의 자존감이 좌우되는 문화, 그래서 성형 중독, 사교육 중독, 학력 위조, 분수에 안 맞는 호화 결혼식 등 강박적 인정투쟁이 벌어지는 문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집착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수천 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더 낮은 이유는 결국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러한 모습이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랬지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지각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고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며 마음이 굳어 있다, 성경은 진단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울 수 없는 마음은, 이러한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사실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 믿으며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는 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의 신자들이 현실을 보면 기독교 신앙은 그저 나 하나 예수님 잘 믿고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사는 현세를 즐기는 기복신앙에 그치지 않는가?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내세 신앙이 대세인 것이 아닌가? 이제는 그나마도 그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건 아닌가?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 마을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활 신앙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언약으로 초대하는 공적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과 샬롬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신앙,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만의 현상이 아니라 신자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현상이라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우리 신자들은 어쩌면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지 않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이 이런 상황이라면 20절에서 소개되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은 어떤 때보다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주목해야 할 말씀이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이죠.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일상생활에서 서로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나쁜 말,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낼 때 그것이 곧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겠죠. 또 성령 충만한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했습니다. 반대로 화를 내고 그 분노를 품고 그 분노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악마가 저나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틈을 주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지속적으로 인도해 가실 수 없겠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할 따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경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다 이방 사람들, 곧 옛사람의 본성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모습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방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방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방 사람같이 살아가지 말라.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시면서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언에서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처럼 옛사람의 본성과 육체의 욕망을 계속 따른다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면 결국 우리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25절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어서 악마에게 이용당할 틈을 주지 마십시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떳떳하게 번 것으로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다.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다. 이처럼 이방 사람 같이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하시는 일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기쁨을 되찾고 우리 삶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겨자씨와 같이 매우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염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다면 지금은 비록 겨자씨처럼 매우 작은 모습이지만 점차 큰 나무로 성장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날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간절히 염원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염원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그 역사를 확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